우리가 오늘부터 바이블 타임으로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또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믿음을 증명해야만 했던 상황들은 곧 이들의 시대와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즉 유다를 침범한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포함한 그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언제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우리 조국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오늘 1장 4절 말씀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왕이 환관장에게 명하여 포로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가르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잡게 된다면 포로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겠죠. 하지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로민의 신분으로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고, 자칫 다른 소년들과의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로운가 불리한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운이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그 왕에게의 충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심으로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학자들과 숙객들 사이에서도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도록 이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통하여 우리는 이 믿음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회의주의를 물리치고 그 믿음의 살아있는 실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공로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에 그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좋은 예가 욥입니다. 하나님 처음에 욥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자신 또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행에서 욥을 건져주지 않으신 것이었죠. 그 욥의 부인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할 때가 있죠. 욥의 부인이 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래전에 예수님 또한 이 모든 조롱을 들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온갖 조롱과 그 모욕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당장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짝 말라 죽어가시는 그때에 혹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지 않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시기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모욕과 어려움과 그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많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거나 칼에 죽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각각의 결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중심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임을 선포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선택과 믿음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그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과연 의미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승리를 경험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절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욥이 그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아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그 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승리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오늘인지 혹은 먼 미래인지 그것이 부활의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뜻을 정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방해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